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가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들이 생기고는 하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도 그 여러 본문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른 그 남자에 대해서 설령 이 아내가 모르고 전혀 그런 관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의심하면 그 의심병이 도지면은 이 여자 아내로 하여금 나는 무죄하다, 나는 결백하다라는 확실한 징표를 이 오늘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의식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빙하고 또 그 아내의 결백함 그리고 남편의 오해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아니 남편이 의심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이렇게 그냥 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조금의 실마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또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보통 질투는 언제 느끼는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신실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신실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감정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남편이 의심을 한다. 그 의심을 한다. 그래서 이 14절에 특히 보면은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다. 근데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또한 정확하게 보면은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그러니까 그냥 그 아내 보고 쟤 다른 남자 만난 것 같아 라는 의처증에 빠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심이 유발되어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질투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성들과 가깝게 친하게 그래서 남편한테는 자기의 배우자에게는 그냥 시큰둥한데 다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과는 또 너무나 가깝게 특별히 이성과 너무 친밀하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질투 속에 그 질투심이 일어남과 동시에 의심이 가는 상황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모든 그 죄에는 시작이 있어요. 그 송곳도 끝에서부터 들어간다죠. 네,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죄에는 시작이 있어요. 네, 작은 틈에서부터 거대한 균열 그리고 나중에는 파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결혼한 배우자들, 그 부부를, 더 나아가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예요. 결혼을 하여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부부, 평생 함께해야 할 연이 맺어진 이상, 우리는 상대방에게 질투를 유발시킬 행동을 절대 삼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배우자 볼 때는 막 시큰둥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웃집 다른 어떤 이성에 대하여 괜히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서 막 입이 막 침이 마르도록 계속 칭찬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아내가 되었던 나의 남편이 되었던 그 속에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빈총도 안 맞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를 주지 말라. 여러분 최근에 뭐 이젠 조금 지난 일이지만 약간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유행을 했어요. 깻잎 논쟁이라고. 나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 친구에게 다른 이성에게 그 깻잎이 같이 밥을 먹다가 깻잎이 붙어 있는데 그 깻잎을 떼줘도 되냐 마냐.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같이 다른 부부와 동반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 그 이성이 깻잎을 못 떼, 한 장을 떼야 돼. 근데 잡아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꼭 잡아줄 수도 있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저놈이랑 너 뭐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질투를 일으켜서 의심 살 만한 행동 자체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이 법은. 아예 시작도 여지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의도로 했든 간에 그게 네 배우자로 하여금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다면은 적어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선 넘지 말라요. 선을 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처에 기웃거리지도 말라는 것이죠.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부부기 때문에 그 가정과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속에 마음속에 다른 어떤 더 그래도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저런 사람이었으면 그 생각조차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작점부터 아예 없게끔 질투를 일으킬 만한 그 상황조차도 만들지 않게끔 하나님은 아예 선을 그어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배우자로 말미암아 질투심을 유발할 만한, 그리하여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 절차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쓴 물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상대방과 남편 외에 상대방과 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절차를 진행해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말입니다. 오랜 과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말로만 해서는 절대로 듣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하면은 그로 말미암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돼서라도 사람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하여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교에서 듣는 말씀만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 말 안 듣죠. 우리 사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은혜도 있었지만 그 은혜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달콤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시는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적절한 채찍을 주시죠. 그래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절차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부터 쭉 보면은 그 절차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상기사하게 보지 않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살 만한 행동은 했지만 문제가 없다면은 넘어갈 것이고, 만약에 의심한 대로 그 질투했던 그 남편의 예측대로 만약에 잘못했다면은 정말 엄청난 그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그 입방에 오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절차와 과정.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부끄럽고 소란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쓴물이잖아요, 쓴물. 우리 약 먹는 것도 힘든데 그 쓴 물을 마시는 그 모든 과정, 해명하는 과정, 이 모든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진짜 최악의 법 중에 하나가 간통죄입니다.
간통법. 이 부부가 연을 맺은 이후에 다른 남자 여자와 통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 법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하십니다.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 놓고도 당연히 싸워야 될 것이고, 정말 성경의 어떤 가치와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법이 발행이 된다면은 그때는 크리스천들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 그건 죄라고.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성별이 존재할 뿐이다. 우린 말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법이 간통이 죄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상대방에게 신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에는 부부가 깨지면은 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지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문제는 더 파장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예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요. 국가 보조를 받아서라도 건강검진을 받아요. 왜요? 애초에 사전에 예방하는 거거든요. 빨리 발견할수록 빨리 치료되니까. 하지만 귀찮다고 하여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되듯이 말입니다. 한 번 정이 쌓이고 한 번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불길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방하세요. 가정을 지키시고 또 부부를 지키시고 애초에 시작하지 않게끔 복잡하고 무서운 절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아예 질투를 유발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라는 거예요. 아예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혹여라도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끌릴 만한 모임이 있거나 어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드라마가 됐거나 영화가 됐거나 내가 어느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에 만약에 배우자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것이 된다면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악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의심받을 일, 질투 일으킬 만한 일은 아예 그냥 시작도 마십시오.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그리하십시오.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맛만 보지 마십시오. 선악과는 한 입만 먹어도 죄가 되듯이 죄는 한 번 경험하면 마음이 부패하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